구원파 이단 이유 일곱 번째 이야기. 구원파 이단적 교리는 무엇인가? 왜 구원파가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 기성교회는 지적하는 것일까? 구원파에서는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파 마음만 듣고 살다 보면은 죽고 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천국에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입니다. 지상에서 형제로 호칭하는 자가 왼편에 있는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또박또박 읽어보시고 분석해보세요. 형제여, 예수님께서 형제여, 내 형제여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는 형제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말뜻을 분명 알아챌 것입니다.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님이라고 교우들끼리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형제로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르기 좋아서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하시니 나도 예수님께 형제지간이므로 형제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형제란 용어를 오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흐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 한마디는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식구로 영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시집 안 간 교우를 자매님, 장가 안 간 젊은 형제를 보고 형제니 부르는데 이것은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바른 용어에 걸맞는 호칭을 사용할 때 그 용어의 개념이 듣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의 지성 속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바울 형제, 시몬 베드로 형제, 형제 디도, 형제 디모데 이렇게 호칭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형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지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 형제여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형제로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기에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에서 교제하다가 떠났습니다. 말 뜻도 모르면서 형제님, 자매님 불러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내 마누라보다도 그 형제를 더 아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로 내가 생각하고 그를 모시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매보다도 교회에 있는 자매님을 더 애중지하고 아끼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그 형제를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애중지하고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더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시대 때는 형제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말로는 형제님 부르면서 자기 육신의 형제보다도 자기 마누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교회는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천안 올 때에 어떤 한 가정이 실망이 들어서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간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담임 목사가 침례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족교회로 자기 가정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정과 두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여자 청년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자기 목사의 딸들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젊은 형제 자매들하고 차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용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 자식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자기 식구보다 지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차별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종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개혁교회에서도 형제님 자매는 호칭 사용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나갔는데 사랑의 교회의 주보에 그런 말이 실렸습니다. 어떤 지체가 옥하는 목사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저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과연 제가 이 교회에서 형제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자가용 도구는 사람하고 차별을 대우러 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옥하는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교회에서는 형제운동을 처음 할 때에 이 형제라고 부르는 용어의 참 의미를, 이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복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교회와 캐톨릭교회와 일반 제도권 교회같이 그렇게 이 진리를 희석시켜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나와 내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일을 하지 않노라 합니다. 오늘날 형제교회, 지방교회, 구원파교회,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교회,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초대교회의 관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흐려지게 만들고 진리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단어는 깊은 내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파,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아무나 보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내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형제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여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목사들, 교인들은 주님께 너는 외편에 앉은 자들이다, 책망하노라,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놈들아,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형제교회 원로 형제에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교회에서 지금 3번째 안에 들어가는 원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저보고 형제라고 합니다. 구원파 교인들이거나 형제회 자기 식구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내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던 말들을 입에 색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동료 친구라고 합니다. 옛기 양반이라 예수님 앞에서도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보자. 내가 책망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주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을 기도를 해보면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자녀, 나의 형제로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형제로, 내 자녀로, 내 식구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늘께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할 때, 급할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 형제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잠깐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잠깐 있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상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을 돌보고 계시며 공급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파 교인들의 착각은 이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이론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형제를 이기고 그것으로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때로부터 자기 형제들을 목양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자라도록 보양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목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흘에 핏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사람들처럼 비실비실해서 생명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목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은 현재입니다. 동사가 현재입니다. 현재요. 현재 주님으로부터 살을 양식으로 받아 먹지 아니하고 주님 지금부터 주님의 속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앤드루머레이 목사님은 여기서 살은 네마의 양식이요 여기서 피는 참된 음료를 한 피는 속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원파 교인들의 상태를 보세요. 언제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속죄의 은혜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영혼이 말라 삐뚤어졌습니다. 옛 추억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맺어 있는 영혼은 그 영혼의 깊은 속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솟구칩니다. 저는 요한복음 7장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께서 명절 큰날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그때는 아무런 수식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구원받은 자는, 진짜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파 교인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생수의 강이 넘쳐흐리지 않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어디서 단초가 잘못 끼워졌구나. 무언가 빗나갔구나. 자기 점검을 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너가 잘못되었다. 구원파 신앙에 매몰되었다. 그것은 한 번 처음 올바른 단초가 끼워졌다. 속죄를 받았어. 그러나 그 올바른 단초가 끼워져서 정상적인 관계된 것을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어야 된다. 그러나 한 번 믿음으로 들어왔지만은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것이 구원파 신앙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확정된 것이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내 영혼에 계속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넘쳐나지 않는 것일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구원파 신앙에 빠져있는 교인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갈증이 없습니다. 구원파 신앙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말라 삐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속죄받는 교인을 양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미개의 나라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9살짜리, 10살짜리, 11살짜리 여자애가 아기를 안고 나와가지고 등에 입고 다닙니다. 고개 또 커가지고 9살, 10살 돼가지고 아기 배가 또 안고 다닙니다. 교육이 없습니다. 인간다운 교육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나이 20살, 30살 돼도. 구원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9살, 10살 돼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제를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또 죄사함 받은 사람은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인들을 지구상에 양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인간을 낳아가지고 탄생해가지고 숫자만 채운다고 인간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다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다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인간 노릇 못하는 인간들 수십만 수백만 만들어 놓는데 그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그거는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것,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런 구원파 교회가 늘어난 것입니까? 구원파가 창구라게 된 것은 구원파의 창시자 권시찬 목사에 대해서 연구해봅니다.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 연구해봅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진리가 기성교회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기수 선교사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 한국 6.25 정년때 참여한 군인, 지경이라는 청년 군인이 한국에 와보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전을 해보니 속죄함을 100%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원통에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라 다시 왔습니다. 와서 속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것,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죄사함 받는 건 없습니다, 그저 병 고침 받는다, 인생이 잘 된다, 이런 것만 들었는데 죄사함 받는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권시찬 온 지방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100%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전파한 겁니다. 그러자 우순죽순 불어났습니다. 구원파 교인들이 10만 명 이상 불어났습니다. 몇십만 명 불어났습니다. 본국에서 득역 선교사 듣게 되었습니다. 길기수 선교사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득역이 요즘도 한 번씩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 이요한, 권신찬, 박옥수, 자기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선배님들을 어른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훗날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선배님, 형제님 하고 어른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어른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원파 저끼리 내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의 도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길기수나 이 득역이나 미국 본국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일반적인 청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진리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한국교회 돌아왔을 때도 구원파의 원조지만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교회는 수십 갈래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낳고 또 낳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끼리 나와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받다가 그들이 나중에 죽는다, 신앙이 어지럽혀져서 죽는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현실 기독교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신자들, 영적 장애인들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어린아이에게 신앙 양육받는 사람들 모두 멸망합니다. 자, 이사야서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어린아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이다.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신앙 인생을 어지럽히는도다 하십니다. 구원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 생명들이 자라야 할 때 진리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의 신앙 인생살이를 어지럽히는 하십니다. 구원파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런 구원파에서 구원파 목사에게 신앙 양육을 받고 어른으로 받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신앙 인생이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구원파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의 피해에 대해서 한 사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5년 전에 김종아무개라는 형제가 우리 집에 와서 서울 시내에서 기내를 언덕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방 하나도 얻을 재력이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더부살을 왔습니다. 제가 오르동에서 큰 집을 방을 가진 집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형제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여유방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 집 와서 먹고 자고 직장 나갔습니다. 그 형제를 우리 집에 받은 것은 제가 그 사람을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 구원받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형편이 되었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완 모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완 목사가 구원 집회하는 데 가서 구원을 받는데 그 당시에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완 목사가 종말이 가까우는데 돈이 뭐 필요하냐? 주님의 복음 사업 위해서 드려야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돈을 쪽쪽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또 집회를 해가지고 말하니까 그가 구원파 식구들이 빚내서 바쳤습니다. 그도 대기업에 다니까 좋은 카드, 다이너스티 카드를 가지고 1억, 2억 말씀에 감동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나중에 이 빚을 이자를 못 갚으니까 월급이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차압이 들어오니까 본사에서 알게 돼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까 이제 이 큰 돈을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이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완 모임 안 됐구나. 그래서 같은 구원파 교회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에 한박교회 찾아가니까 목사님 저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좀 도와주시오. 이러니까 박옥수 목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형제 그만큼 오르면 복권을 하나 사.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럼 복권 타가지고 갚아.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목회자들은 재산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주는 월급 20, 30만 원씩 받고 생활해. 목사님은요. 나도 40만 원 받고 생활해. 근데 40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80평 큰 아파트요. 어떻게 삽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다른 수입이 있어. 이거 죄사함 건너의 비밀 하고 책 팔면은 책 인지대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장이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완 목사에게 다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백몇십 평 되는 이 큰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왜 있는데 사십니까? 하니까 서울 시내 큰 부잣집 그룹의 회장님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을 해놓고 살아. 예수 믿으면 망한다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망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자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도와줄 수가 없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이중성입니다. 이완이 박옥수
이 구원파의 교리 잘못된 점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교인들에게 다 바쳐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쳐라 해놓고 지는 떵떵거리고 살고 돈 쓰면 재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교이나 길기수나 박옥수나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정한 복음의 100분의 1, 한쪽 부분의 속죄의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참된 진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지 못한 그 나라에 가면은 평신도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지도자 행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행세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나라에 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기경이나 기교수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파의 우두머리인 박옥수나 이호환이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 망가진 인생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침받은 당신들은 인생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혼란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생수가 넘쳐나는 말씀을 직접 공부하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